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엇갈리고 가장 천한 누더기 속에 가장 고귀한 기품이 봉인되었던 기묘하고도 긴 사연이랍니다. 이제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을 깊이 들여다보시지요. 이 김진사라는 양반은요, 오직 재물과 권세만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탐욕은 도무지 끝이 없어서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진사가 눈을 뜨면 동네 논밭이 하나씩 사라진다 는 괴소문이 돌 정도였지요. 그는 마치 인간의 탈을 쓴 탐욕의 정화조와 같았으니 그가 발을 딛는 곳마다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가 가장 노리던 것은 바로 집 근처에 있는 덕산 어르신의 대대로 물려받은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그 숲은 수백 년간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마을의 생기를 지키는 신성한 곳이었으니 김진사는 오직 그 땅의 풍수적 가치만을 계산하고 그 땅을 빼앗아 가문에 영원한 부귀를 누리려 했습니다. 밥 부인, 그 덕산 어르신께 다시 전하라 일렀거늘 그 늙은이가 끝내 거절하였단 말이오? 내 진작 알았느니라. 그 늙은이가 끝까지 쇠심줄처럼 버티니 내 이 숲을 빼앗는 순간을 더욱 고대하게 되는구려. 나으리, 그 늙은이가 끝끝내 대숲의 서늘한 기운은 돈으로 살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더이다. 그 숲은 우리 댁의 번영을 막는 지엄한 걸림돌이옵니다. 당장 관아의 연주를 대어 저 늙은이를 역심으로 고발해서라도 그 땅을 빼앗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런 고귀한 척하는 늙은이들의 기품이야말로 탐욕을 가로막는 가장 더러운 위선이옵니다. 김진사 댁은 이렇듯 겉은 번지르르 했지만 그 속은 묵은 부자의 기름진 냄새와 남의 눈물로 썩은 탐욕의 악취가 뒤섞여 진동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땀이나 오물의 냄새가 아니었으니 그것은 오래 묵은 시체처럼 끈적하고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형언할 수 없는 죄악의 냄새였습니다. 탐욕은 육신의 정화조요. 그 악취는 하늘에 닿는 죄악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이 악취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종들에게는 매일의 고통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여종, 분이는 매일 새벽별을 보고 일어나 밤늦도록 시궁창 냄새가 삭은 굳은 빨래와 양반들의 지독한 오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모든 더러움을 닦아내면서도 스스로의 기품을 지키려 애썼습니다. 분이야, 너는 어찌 매일 이리도 굼뜨단 말이냐? 내년에게서 나는 이 더러운 냄새가 내 방까지 스며드는구나. 내년의 천한 몸에 밴 악취는 이 집의 모든 좋은 기운을 쫓아내는구나. 마님, 소인이 당장 물러가 수추로 몸을 문지르고 오겠사옵니다. 내년은 수추로 문질러도 그 천한 기운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저 뒷곁의 썩은 거름 더미를 옮기는 일을 해라. 내 천한 몸에는 그 천한 일만이 어울릴 뿐이니라. 내년이 품은 것은 천함과 더러움 뿐이니라. 분이는 이 집의 모든 멸시를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은 감히 알지 못하는 누구도 함부로 탐낼 수 없는 은밀한 기품이 서린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허리춤, 가장 천한 누더기 옷 아래에 늘 숨겨져 있던 백동 놀이개였습니다. 이 놀이개는 빛이 발해서 더욱 애틋하고 은밀한 기운을 풍겼으니 마치 수백 년 명문의 혼이 은밀히 숨겨진 정화처럼 그 천한 누더기 아래에서 고귀한 기품을 봉인하고 있었으니 양반들은 오직 겉으로 드러나는 색과 재물에만 눈이 멀어 이 놀이개가 천한 것의 허영심에서 나온 달아빠진 노스의 덩어리일 뿐이라 여겼으니 그들이 놓친 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들은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천한 것으로 오해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것이라 믿는 비전의 책을 사들이는데 전 재산의 3분의 1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한 사기꾼, 홍첨지라는 자가 김진사의 지적인 허영심을 노리고 팔아넘긴 것이었지요. 이 책만 있으면 나는 하늘의 지혜를 손에 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책은 인간의 탐욕을 가장 고상한 지혜인 양 포장하는 비술이 담겨 있다 하였으니 이 책을 읽고 나면 나는 천하를 쥐락펴락할 터 내가 가진 재물에 이 지혜의 포장이 더해진다면 아무도 나를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매일 밤 촛불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가 책을 읽을수록 그의 눈빛은 더욱 혼탁해지고 입에서는 교활한 궤변이 흘러나왔으니 하지만 그 책은 김진사의 눈을 멀게 하는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유혹이었을 뿐 실제로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진정한 지혜는 한 글자도 없었답니다. 나리, 걱정 마십시오. 세상이 어찌 도리와 인정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도리란 가난한 자들이 부자를 시기하여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옵니다. 이 세상 모든 이치가 더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거늘 나리의 탐욕이야말로 하늘이 주신 위대한 진취적인 기상이옵니다. 나리께서는 이 책을 읽고 그 위대한 기상을 만백성에게 펼치셔야 하옵니다. 나리께서는 더 가지셔야 하고 더 많이 빼앗으셔야만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옵니다. 오호라, 홍첨지의 말이 곧 내 마음속에 숨겨진 진실이었구나. 이 책과 홍첨지 덕분에 내 탐욕은 가장 고상한 천하 경륜이 되었으니 백성들의 고통은 그저 나를 위한 걸음이 될 뿐이로다. 김진사는 탐욕을 지혜로 착각하게 만든 홍첨지의 달콤한 독에 취해 더욱 오만해졌습니다. 그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궤변에 갇혀 진정한 지혜가 숨어있는 낮은 곳은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그는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덕산 어르신의 대나무 숲을 기어이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는 장정들을 동원하여 숲을 파헤치려 했지요. 그는 무려 사흘 밤낮을 숲 근처에 머물며 대나무를 베어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진사가 숲에 발을 들일 때마다 하늘은 맑았으나 갑자기 섬뜩할 만큼 서늘한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대나무 잎사귀들은 마치 수천 개의 날카로운 칼이 부딪히는 듯한 청아하면서도 날카로운 마찰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는 김진사의 귀에는 마치 수백 년 숲의 홀령이 내지르는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숲에서는 정체불명의 아지랑이가 피어올라 장정들의 낯빛을 창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정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귀신에게 목덜미를 잡힌 듯 삽을 놓치고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멈추어라! 멈추어! 웬 괴이한 소리가 이리도 요란한 게야! 이 서늘한 기운이 마치 내 심장을 꿰뚫는 듯하구나. 저 숲에 필시 도깨비가 살고 있음이 분명하다! 김진사는 대숲을 파헤치려 할 때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덕산 어르신이 숨겨둔 요술 때문이라 여겼을 뿐 자연의 지혜와 생명력이 인간의 탐욕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눈을 멀게 했고 귀는 닫게 했던 것이지요. 흉년이 깊어지자 종들은 굶주림에 쓰러지기 일쑤였습니다. 김진사는 종들에게 쌀 대신 겨와 콩깍지만을 배급하며 몸이 고생해야 정신이 맑아진다. 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분이여, 나으리가 오늘 창고에서 쌀을 몰래 빼내서 저기 장사치에게 넘기더구먼. 종들은 굶어 죽는데 어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나으리는 사람의 도리를 저렇게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돌쇠 어르신, 탐욕은 배가 부를수록 더욱 굶주리는 병과 같사옵니다. 나리께서는 이미 병이 깊으신 것이지요. 도리는 굶주리는 자에게 가장 먼저 버려지지만 도리를 지키는 자에게 가장 큰 재산이 되는 법이옵니다. 허허, 내년은 어찌 천한 종의 입으로 그런 어려운 말을 한단 말인가. 무섭구먼. 이것이라도 먹고 힘내게. 사람이 굶으면 도리도 있는 법이니 내년에게는 그 도리를 잊지 않도록 내가 작은 인정이라도 베풀어야지. 분이는 돌쇠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돌쇠 어르신이야말로 천한 일을 하지만 마음은 고귀한 진정한 지혜의 그릇이었으니 그는 노비의 누더기 속에 갇힌 분이의 고통을 유일하게 이해하는 인간적인 온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이의 입에서 나오는 도리나 탐욕 같은 말들은 점차 김진사 부인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이 깊은 자들은 진실한 지혜를 가장 두려워하는 법이지요. 박씨 부인은 분이의 맑은 눈빛과 단정한 말씨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혼탁한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으리, 그 여종분이가 수상합니다. 천한 계집이 병이니 돌이니 하는 말을 함부로 짓거린다 하옵니다. 필시 어디서 주워들은 요망한 잡기의 말일 것입니다. 저 계집의 눈빛은 너무나도 맑아 내 심장이 차갑게 식는 듯하옵니다. 네, 말이 맞소. 근본도 모르는 계집이 어찌 그리 눈빛이 맑은지. 밤마다 광증처럼 마당에 나와 무언가를 중얼거린다고 하니 오늘은 내가 직접 그녀를 미행할 것이오. 그 계집의 요망한 근원을 내가 직접 파헤치리라. 그날 밤, 김진사는 몰래 마당 구석의 대나무 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을 듯한 긴장감 속에서 분이가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백동 놀이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화의부동이요. 군자불기. 탐욕은 재앙을 부르나니 스스로 지혜가 되지 못하고 기물에 갇히는 자는 멸망할지어다. 재물과 권세는 손에 쥔 칼과 같으니 그 칼을 휘두르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베는 법. 헉, 저것이 무슨 괴이한 주문인고. 기물, 저 계집이 어찌 기물이라는 말을 아는 게야. 게다가 멸망이라니. 필시 나를 저주하는 주문이 분명하다. 저것이 전연의 요망한 주문의 근원이렸다. 김진사는 분이의 말에 섬뜩함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그는 분이가 중얼거린 기물이라는 단어가 자신이 그토록 귀히 여기는 비전의 책을 담은 괴짝, 즉 기물을 뜻하며 동시에 재물이라는 한정된 그릇에 갇힌 자신의 어리석음을 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의 탐욕은 그를 진정한 지혜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이지요. 그는 오직 저주라는 피상적인 해석에만 매달렸습니다. 김진사의 미행 이후 분이는 잠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본래 가문은 만세의 지혜와 정의를 담은 백동 놀이개를 상징으로 삼던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습니다. 허나 그들의 지혜와 청렴함이 당시 권세가의 탐욕에 거슬려 결국 영모라는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를 당했던 것이지요. 분이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이 놀이개를 건네며 유언했습니다. 이 백동은 지혜의 본체이니 천한 누더기 속에 봉인하여라. 겉으로 드러난 금은보화는 세상의 탐욕이여 빛이 바랜 백동이야말로 만세의 지혜이니라. 내가 이 놀이개를 다시 드러내는 날은 세상의 탐욕이 하늘을 찌를 때일 것이다. 그때 너는 천한 여종의 연극을 끝내고 가문의 지혜를 세상에 펼쳐야 한다. 분이는 그 유언에 따라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숨어들어 세상을 관찰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김진사 댁의 악취는 분이가 기다리던 세상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 때를 알리는 징표와 같았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장남인 김도령은 아버지와 달리 소심했지만 아버지의 탐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불안감을 그대로 이어받아 분이의 놀이개가 가문의 비밀 재산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분이여, 내 허리춤에 늘 숨겨다니는 그 노쇠 덩어리 말이다. 그것이 정말 천한 노쇠가 맞느냐?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모를 담은 그릇처럼 보이기도 한다. 만약 내가 나에게 그 비밀을 알려준다면 나는 내가 이 집의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 도련님, 이것은 그저 천한 여종의 허영심을 달래는 달아빠진 노쇠의 덩어리일 뿐이옵니다. 도련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비전의 책보다 값어치가 없을 것이옵니다. 김도령은 분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고귀한 기품에 잠시 주춤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탐욕을 닮아 그 놀이개를 숨겨진 재물이라 착각하고 물러났습니다. 탐욕은 대대로 전해지는 병과 같았습니다. 김도령은 자신이 아버지와 다를 것이라 착각했지만 그는 결국 탐욕의 그릇을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기물에 불과했습니다. 분이는 김진사 댁의 파국이 임박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틈타 덕산 어르신의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대숲은 청아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분이의 백동 놀이개는 그 기운에 화답하듯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분이의 손에 쥔 백동 놀이개는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뜨거운 심장의 온기를 지닌 듯했습니다. 여인이여, 나는 자네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알았네. 그 백동 놀이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물건이지. 그것은 단순한 기물이 아닌 수백 년간 세상의 어리석음을 견뎌온
지혜 그 자체라네. 김진사가 탐욕으로 눈이 멀었으니 이제 자연의 이치를 보여줄 때가 되었네. 어르신께서는 세상의 이치를 아시는군요. 소인의 가문은 그 지혜를 지키려다 멸문했습니다. 허나 이제 봉인을 풀 때가 왔습니다. 저희 지혜는 칼이 되어 저 탐욕의 뿌리를 뽑을 것이옵니다. 탐욕은 악취로 끝나지만 지혜는 정의의 칼이 되는 법이니 이로써 분이는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펼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처남을 연기하는 고귀함의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 머지않았으니 그녀의 복수는 피가 아닌 지혜로, 모욕이 아닌 정의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의심과 불안에 시달리던 김진사 부부는 분이를 더욱 잔인하게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분이의 봉인이 풀리는 최악의 모욕의 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불안은 분노라는 광기로 폭발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요망한 계집. 내년이 매일 밤 우리 나리를 저주하는 주문을 외웠다 하니 내년을 살려둘 수 없다. 당장 잡아라. 내년의 그 맑은 눈빛이 내 혼을 갉아먹는구나. 마님, 소인은 나리께 해가 되는 말은 한 적 없사옵니다. 소인은 다만 하늘의 도리를 읊었을 뿐이옵니다. 도리? 내년의 천한 입에서 도리라니. 에잇! 내년이 늘 숨기고 다니던 저 천한 물건. 저것이 내년의 요망한 근본이 분명하다. 박씨 부인은 분이의 허리춤을 낚아채더니 그 백동 놀이개를 순식간에 빼앗아 마당 한가운데의 흙먼지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더러운 노쇠 덩어리. 내년이 그리 귀히 여기던 저 백동 놀이개. 마치 내년의 천한 정조라도 되는 양 숨겨 다니던 이 물건. 여시나 바꿔 먹어라. 내년에 고귀한 척하는 모든 위선을 이 흙먼지 속에 묻어버리겠다. 놀이개가 땅에 떨어지는 찰나의 차가운 금소금은 분이의 귀에는 마치 지혜의 근본이 모욕당하는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차가운 노쇠의 기운이 분이의 뺨을 아주 찰나 스치는 것만 같았으니 그 냉기는 분이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녀의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분이는 엎드린 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백동 놀이개는 그녀의 신표이자 그녀의 가문의 유일한 긍지였습니다. 그것이 짐승처럼 짓밟힌 것입니다. 그 순간 분이의 가장 깊은 심연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분노와 지혜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남을 연기하는 고귀함의 가면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는 끝이다는 성광 같은 단호함이 스며들었다 사라졌다고 하더이다. 가장 고귀한 것을 천한 악취 속에 내던진 자들에게 지혜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늘이 노한 것일까요? 김진사의 악행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가 억지로 빼앗으려 했던 덕산 어르신의 대나무 숲당 문제로 인해 김진사는 관아의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혐의를 쓰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은 그가 그토록 믿었던 홍첨지가 오히려 관아에 김진사의 약점을 밀고 하여 자신의 탐욕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홍첨지는 김진사에게 책을 팔아먹은 돈까지 챙겨 도주했으니 탐욕은 결국 동족끼리 물어뜯는 재앙을 부르는 법. 이는 자칫하면 가문 전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는 치명적인 위기였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관아에서 내일 아침까지 대책서를 내놓으라 하였거늘. 이 멸문의 위기를 어찌 피한단 말이오. 나으리, 그토록 믿던 비전의 책의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발 책을 펼쳐 보십시오. 소용없소. 며칠 밤을 새워 읽었으나 이 책에는 탐욕은 곧 지혜라는 허망한 궤변만 있을 뿐이오. 실질적인 위기를 벗어날 방법은 한 글자도 없었소. 홍첨지, 저 간악한 놈, 결국 나를 파멸로 이끌었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오. 김진사 부부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였습니다. 그때 가장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던 여종 분이가 마치 차가운 보름달처럼 빛나는 기품을 지닌 채 방문 앞으로 다가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전과 같지 않았으니 허름한 누더기 옷은 그대로였으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수백 년 지혜를 간직한 현인의 기백과 단단한 권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업신여기던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이 평생 찾던 가장 높은 지혜의 권위가 서 있었다는 것을 김진사 부부는 그제야 알 수 없는 서늘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마님. 소인이 아뢰올 말씀은 이 집안의 안위가 달린 일이옵니다. 나리께서는 진작부터 가장 큰 지혜를 천대하고 계셨사옵니다. 분이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나리께서 그리 믿고 계신 그 책은 탐욕을 지혜로 착각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천한 잡서일 뿐이옵니다. 하늘의 지혜는 책장 속에 갇히지 아니합니다. 나리께서는 하늘의 이치를 묻는 저희 노리개를 모욕하고 인간의 탐욕을 기록한 종이 뭉치에 매달리셨으니 어찌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사옵니까? 분이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백동 놀이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놀이개는 다시 고귀한 은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인은 나리의 생각처럼 천한 노비가 아니옵니다. 저희 신표인 이 백동 놀이개는 바로 만세의 지혜와 정의를 담은 가문의 상징이옵니다. 소인은 수백 년간 세상의 어리석음을 관찰하며 은둔해온 영모로 몰락한 당대 최고 명문가의 후예이옵니다. 나리께오서 저희 신표를 짐승처럼 마당에 내던져 모욕하신 그 순간 소인은 더 이상 이 집에서 천한 종의 연극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사옵니다. 이제 지혜의 봉인이 풀렸으니 그 죄악의 값은 치러져야 할 것이옵니다. 김진사 부부는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매일 천대하던 여종이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쥐고 있는 하늘의 심판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지요. 소인이 나리의 위기를 벗어날 최고의 계책을 알고 있사옵니다. 허나 이 계책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따르옵니다. 이 조건이야말로 탐욕으로 불을 쌓고 천한 자를 천대했던 나리의 업보를 씻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며 또한 천한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이 돌쇠에게 베푸는 선행이 될 것이옵니다. 아씨, 지혜로운 아씨, 제발 살려만 주시오. 소인이 어리석었소. 그 조건이 무엇이든 이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따르겠소. 나리께서는 관아에 가셔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탐욕을 반성하며 재산을 환원하려 했다고 고하셔야 하옵니다. 또한 가진 모든 재산을 이웃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고르게 나누어 주시고 스스로 평민이 되어 평생을 속죄하며 사시옵소서. 이 가문의 죄는 탐욕이었으니 그 뿌리를 잘라내어야 비로소 천명이 내려질 것이옵니다. 탐욕으로 쌓은 재물은 악취이니 모두 세상에 풀어 그 악취를 정화하십시오. 그리하여 만인의 고통을 느끼는 평민의 삶으로 돌아가셔야만 나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옵니다. 분이가 제시한 계책대로 김진사는 관아에 나아가 스스로 재산의 환원을 약속하며 읍소했습니다. 덕산 어르신도 김진사를 옹호하여 참된 반성에 대한 증언을 해주었지요. 김진사는 위기를 벗어났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탐욕스럽던 김진사 부부는 이제야 비로소 땀 흘려 일하는 고통과 아랫사람들의 슬픔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은 진정한 후회였겠지요. 그들의 집에서 풍기던 묵은 탐욕의 악취는 서서히 사라지고 흙냄새와 노동의 땀 냄새로 대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마침내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분이아 씨는 조용히 김진사 댁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굳은 냄새 대신 깨끗한 백동 놀이개의 고귀한 기품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착하고 우직했던 돌쇠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분이, 아니, 아씨, 인자 어디로 가실겐가요? 소인은 아씨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도 모르고 죄송했슈. 소인은 나으리께 받은 쌀이 아니라 아씨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슈. 돌쇠 어르신. 어르신은 마음의 도리를 아는 분이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어르신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따뜻한 고구마의 인정이야말로 천하를 다 가진 지혜보다 귀한 것임을 알았사옵니다. 어르신이야말로 지혜를 담은 가장 맑고 깨끗한 그릇이었으니 부디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옵소서. 분이아 씨는 이 집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백동 놀이개에 담긴 만세의 지혜를
진정 그 지혜와 인정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세상의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호했으며 지혜의 빛을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지요. 어르신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천하다고 여겼던 누더기 속에서 가장 고귀한 지혜가 숨겨져 있었으니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에 있지 않고 바로 마음의 도리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탐욕은 악취가 되어 스스로를 멸망시키지만 진정한 지혜는 가장 낮은 곳에서 빛을 발하는 백동 놀이개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이 야담을 교훈 삼아 겸손하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길고 긴 막을 내리겠습니다. 오래도록 평안히 계십시오.